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계절은 만산홍엽 아주 붉게 아름답게 물들면서 추수 때가 되었음을 저마다 노래하는 듯합니다. 또 절기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빠르게 지나며 이제 겨울이 시작됨을 알리는 입동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또 새로운 축복의 계절이 시작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인만이 가지는 유일한 자랑이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나누는 것은 이번 주간에 저희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적으로 정말 모두가 다 이제 함께 경험했던 그런 성도의 이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 또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또 우리의 죽음을 또 미리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더욱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과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종교에도 다 이제 부활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교에도 극락이라는 그런 영원한 어떤 세계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믿는 그러한 천국은 우리처럼 우리의 몸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부활은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윤회의 한 과정을 경험하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활 신앙, 그것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신앙의 뿌리이기도 하고,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주 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부활의 삶이 없고 다만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처럼 영원한 시간을 믿고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가. 남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를 다 누리지도 못한 우리는 참 불쌍한 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부활의 근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 그대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성경의 예언 그대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 만물의 통치자 심판자의 당당한 자격으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자에게 부활의 그 생명을 주시는 근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첫 열매가 되셔서 친히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더 분명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밝혀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네 가지로만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다시 결단하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원인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다. 주님은 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의 원인이 되시고 그 근거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창조주요 또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증거 앞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인하거나 그 하나님 앞에 아직도 우리의 교만을 내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이제 헤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우리 주위에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담대히 증언하며 모든 무릎이 그 하나님 앞에 꿇게 하는 그러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이제 하면서 그 아름다운 정말 생명의 열매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거짓이든 아니면 진리든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할 것입니다. 만일 그 주장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그러한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신성을 입으신 그의 말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입증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이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 얼마나 귀한 복인지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심령이 혼미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이제 간절한 그러한 기도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성화, 나의 거룩함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스스로 거룩하거나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바른 기준을 가지고 정말 정의롭게 사는 사람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소욕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이제 모든 판단과 결정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요 나의 결정권자가 됨을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죄를 이기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쩌면 이 싸움의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분이, 내 자존심이 더 주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이제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정말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 향기가 날리고 정말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청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 구체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실제적인 삶의 영향력입니다. 이 거룩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짓는 그러한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고자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거절해버린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결국 나의 심판을 자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언제든지 그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면 그에게는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죠. 이 긴박한 것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 고백했고, 히브리 기자는 또 이 글을 인용해서 복음이 들려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오늘이라는 이 시간, 정말 복음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복음을 들 때 완고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여 마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구원의 은총을 잃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구원의 기회에 오늘이라고 들려졌던 그 복음이 우리 모두는 믿어졌고 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러한 고백을 가진 모든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이미 동참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주님이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몸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축복의 시간을 살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에 걸쳐서 아주 부활에 대한 논리적인 모든 내용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부활의 전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썩을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또 연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씨가 심겨질 때는 작은 알갱이 뿐이지만 그 씨가 자라면서 아름다운 형체를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형체로 아름답게 부활하여 정말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 그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요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며 그러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는 마지막 때 정말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고인이 되신 송기녀 집사님, 우리 교회에 참 든든한 기둥이 되셨고 몸이 불편하여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자리는 비었지만 항상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로서 어쩌면 그 자리마저 영원한 이곳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예배로 하나님과 만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정말 믿음의 선진들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송기녀 집사님, 저희 어머님은 그 마지막 임종의 전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구원의 확실히 모든 식구들에게 실체로 믿어졌고 그렇게 보여져서 누구도 더 이상 이별을 슬퍼하는 그 슬픔보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이 더 컸음으로 인하여 정말 얼마나 큰 감사와 영광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한 사람의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행복한 우리 교회, 여러 번의 장례가 있었지만 모든 장례가 아름답고 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고 송기녀 집사님의 장례식은 정말 모두의 마음속에 참 영광되다
그러한 고백이 되는 장래가 되었음을 인하여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더 믿는데 확신하며 주저하지 말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온 전력을 다해서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되어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축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또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또 듣고 확신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세상 가운데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번 주간, 지난 주간 행복한 우리 교회 참으로 너무나 소중하셨던 고 송기녀 집사님을 모두가 마음으로 또 애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말 구원의 은총이 온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 온 식구가 구원함을 받아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유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더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능력 있는 산 증인들로 들려오는 소식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